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촛대는 바로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옮겨버리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제목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새해 2025년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면 주님과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찾아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인정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요. 사람으로서 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맘대로 고집했던 것들 다 내려놓는 2024년도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해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가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회개란 헬라어로서는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노니아라는 말의 의미는 잘못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죠. 내 탓이요 그랬어요. 내 탓이요. 모든 문제를 내 탓이요라고 보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에게 와서 저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에게 와서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그러니 아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우리는 모든 책임을 내 자신에게 돌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짓지 않았어도 너희 안에 마음의 생각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 이쁘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간음죄를 지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마지막 한 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가를 알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요. 왕이신 하나님이 날 왕자에 나를 버리는 순간 들어오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눈물로 해결을 했으며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아직도 내 모습이, 내 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내 꼬라지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한 그 자체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임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범죄를 할지 몰라요.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아름다운 여인이라 탐을 내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는 자리에 내어줬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을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생각은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늘 우리를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도록 날마다 초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고 합시고 주의 영을 날마다 내 안에서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할 수 없는 것이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날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말에 있다 그러셨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에는 운명이 좌우되어 있고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야고보 3장 5절로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큰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한 10절에 야고보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나니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썩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혀는 길들이기에 따라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길들이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쁜 말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이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그 혀의 말에서 나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서 상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천국 나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 그러셨어요. 단순 잘되고 못되는 걸 떠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죽고 사는 문제가 혀의 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은 정말로 우리가 골라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말로서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은 내 입의 말에 따라서 천국에 올 수도 있고 지옥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를 뿐이지만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곧 천국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에 천국을 초대하느냐 지옥을 초대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십시오. 그럴 때 내 삶에, 내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말은 우리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돌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 말씀은 뭡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한 그리 어두운 곳에 한 아이가 갇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개팍하여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걔를 감금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는 안 돼, 쟤는 안 바뀌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하여 보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쟤는 틀렸어, 안 된다니까, 이런 말만 하는데 한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그 간격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다가가서 더 좋은 말을 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변화될 수 있어. 넌 잘 될 수 있어. 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네 속에서 악한 마귀가 너를 조종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 더러운 강박한 성격이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그 아이를 만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변화될 수 있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날 때마다 거부를 당했어도 그래도 또 만나고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결국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헬렌 켈러를 길러낸 맹셀리라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를 길러냈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지구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바뀌니까 전 세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복음이 전해진 거죠.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면 된다는 말은,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말은 반드시 나도 배라고 너도 배라고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지르고 너 같은 게 뭘 하니? 너는 안 돼. 너는 털렸어. 넌 능력이 없어. 네 안에는 아무 능력도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찌르면 그것은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 사단이잖아요. 그죠? 뱀을 밟으면 또 독사를 우리가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나쁜 말을 가져다주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마귀 사단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려 말씀하셨잖아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말, 희망적인 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 너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나부터 먼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 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져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샘이 솟아나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죽을 생각이 살 생각으로, 살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누가복음 8장 45절로 46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누가 내게 손을 댄지라 하시니 다 아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여 이르되 주여 무리가 많아서 옹이하여 미나이다.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미로다.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뱀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있다.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을 아시고 믿음으로 행한 그 여인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성도라는 의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마귀에게서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구별되고 또 거룩하고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그러셨어요.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정말 감격하며 감동으로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버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5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신하였으므로 그러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다 악한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요 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니까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러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신하였으므로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번째로 세상 문화와 향락을 버려요. 예배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티나 주름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오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티나 흠이나 주름이 없는 자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니 예수님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네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세상 문화와 향락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나를 까부뜨리고 환경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사단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몸부림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받아야 돼요. 세상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꼭 받아야 되겠어요. 나와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나도 받고 싶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방언을 못했대잖아요. 신학교에서는 회장이고 신학교에서는 1등이었는데 장학생이었는데 방언을 못했대요. 친구들이 의해서 보다. 그래서 하루는 방언을 받으려고 작심을 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빵 한 덩어리를 사가지고 올라갔다가 그 빵 다 뜯어먹고 방언도 못 받고 내려왔댔잖아. 그런데 어느 날 철야예배 시간에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왔다가 그냥 가는 줄 알고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줄 알고 계속 하려고 그냥 그 다음날도 그냥 날랄랄랄 룰룰 그래가지고 다음날 월요일이 돌아와야 신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나도 방언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날 가서 친구들한테 나도 방언 받았다 보여주려고 그때까지 방언 이거 이제 뿌리면 안 되는 줄 알고 잠도 안 자고 방언을 했대요. 방언을 계속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신학교에 가서 집 들어가서 방언을 다 하니까 친구들이 방언 받았네 방언 받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방언을 그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 속에,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고, 우리 안에 생각이 혹시 들어올 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야.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어. 이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속삭이는 어둠의 영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초래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을 초대하십시오. 지옥을 내버리십시오. 지옥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보스턴의 어두운 거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부모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개팍한 그 아이를 끝까지 돌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절대로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 그만두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어요. 된다. 될 수 있어. 바뀐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전도된다. 반드시 바뀐다. 내 병 반드시 고침받는다. 믿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도록 살아가 몸이 죽은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침내는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과 소망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원자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시다. 몸부림을 치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가면서요, 며칠 전에 제가 지방에 갔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의 교회 목사님들의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있고 음식도 막 차려내는 주방에 가니까 막 음식 막 만드는 주방장도 있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내 교회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저녁에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갑니까? 가야 합니까? 그랬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네가 포기하냐? 아니요.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나는 천국이고 거기서도 나는 천국이고 어디서나 나는 천국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랬더니 신년에는 니네 교회에서 해라. 다른 분의 교회들은 저렇게 크고 좋은데요,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라고요. 그래, 신년회를 연말에 송년회를 거기서 했으면 신년회는 여기서 해라. 그래서 제가 회장님, 총무님께 전화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번 신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시라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지난번 12월 첫 주 제가 한 여목사님을 모시고 3일 동안 집회 아닌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뭐 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런 거 말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두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왠 줄 아세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라. 두 가지 응답 받았다니까요. 나는 엄청난 재산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구하여, 아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간격으로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하은이도 보내고, 하은이는 제가 제일 먼저 보내요. 왜냐하면 우리 하은이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이거든요. 저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말씀일 때 행복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보내면서 행복하세요 했어요. 답이 오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 말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대답을 없어요. 저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해 2025년을 맞이합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그죠? 주님 앞에 코람되어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날, 승리한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를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